오늘 이제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 18화입니다. 이것은 18번째 문자인 짜데라고 하는 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영어에는 이런 글자가 소리 나는 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T, Z 이렇게 막 씁니다. 영어에는 이런 글자가 없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쌍지읒 정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난주 말씀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내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의 순서는 산모가 진통하면서 빨리 아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의 권위가 내게 빨리 세워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권위가 세워졌으면 그 다음에는 그날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을 시냇물처럼 흘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며 눈물로 주님 오시는 길을 매끄럽게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부른 찬송도 우리 오늘 눈물로 이런 찬송을 불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주님 오시는 길을 매끄럽게 다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롭다는 말로 시작해서 의롭다는 말로 끝이 납니다. 시편 기록자 자신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영원한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도 사랑하지 않고 대적하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정련된 금과 같이 최고의 가치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록자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완전히 사라질 만큼 힘들어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가 힘든가 하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시편 기록자의 태도를 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존중해야 되는지, 얼마나 귀히 여겨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37절, 138절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37절은 의롭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주님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래 재판을 공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초등학교 교사 시절에 아이들한테 불평을 참 많이 듣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애들은 누구한테만 잘해주고 자기한테는 잘못한다고 막 투정을 해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애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공정한 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때는 공정한 재판을 하다가 어떤 때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이나 어떤 것에 눈이 가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의 판단은 올바르다고 했습니다. 판단은 재판을 말하는데 재판이 옳곧다는 것입니다. 정의롭다, 의롭다는 말은 주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옳곧다는 것은 주님의 판결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래 공정하신 분이고 첫 번째 의롭다는 것은 주님이 공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재판은 항상 옳곧다,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대쪽 같은 판사 그러죠. 어떤 사람이 대쪽 같은 판사입니까? 뇌물을 주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별 사람이 다 있어도 목이 달아나도 옳은 건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판결을 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대쪽 같은 판사라고 하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옳곧은 재판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롭고 옳곧다는 말이 두 단어가 동시에 또 나오는 것이 신명기
32장 4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끝부분에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전하다고 모세가 설명할 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길은 완전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변함없이 거짓이 없으시고 항상 올바른 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나 시편 기록자가 이 부분에서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판결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38절에도 의롭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138절에서는 주님의 증거가 의롭다고 했는데 증거라는 말은 주님 말씀에 나타난 높은 수준과 분명한 경고입니다. 이만큼 해야 돼.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바로 말하는데 그것이 의롭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걸 요구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다 주님이 옳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은 명령하셨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높은 수준과 분명한 경고가 담긴 말씀들은 의롭다, 옳다라는 겁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138절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또 뭡니까? 그 말씀은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진실하다는 말이 뭡니까?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잠시만 의롭다면 악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흉악무도한 살인범도 어느 날 갑자기 불쌍한 사람을 보고 주머니에서 가진 것을 꺼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 왜? 자기 딸이 생각났다거나 자기 아들이 생각났다거나 이렇게 해서 줄 수 있습니다. 잠시. 그러나 그것은 진정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잠시만 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가 또 불의한 판결을 내린다면 세상 악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이 의로운 판결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하다. 그것이 진리다. 이런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말로 저 사람 참 진실해. 진국이야. 이렇게 말할 때 뭐 보고 진국이라고 그래요? 국을 잘 끓인다고 진국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항상 똑같다. 항상 똑같이 진실할 때 우리가 진국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진리다. 변함없다. 진국이다. 시편 기록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139절에서 14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어린 종이 나옵니다. 139절은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른다 했습니다. 138절, 139절에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시편 기록자를 불사르고 있다 했습니다. 이 열정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해서 열심이라는 말이 열정이라는 말입니다. 이 열정이나 열심 모두 같은 말인데 사실은 이게 질투심이라는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질투심이라는 말이에요. 뭐가 질투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투심이 시편 기록자 자신을 없애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불태워 없애버린다는데 의역이고요. 원래는 삼켜진다. 개역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없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질투심이 자신을 불태워 없앤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질투심이 뭡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는 다른 것을 사랑하면 생기는 것이 질투심입니다. 그렇죠?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질투를 느끼지만 이웃집 아저씨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질투심 안 느낍니다. 맞죠? 그런 분 혹시 계세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딴 여자를 사랑하는데 질투를 느껴요? 아니에요. 나는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그때 느끼는 게 바로 질투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23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사랑하는데 유다는 바벨론을 사랑했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질투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딴 걸 사랑하는구나. 이게 질투심이에요. 그러나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서 엘리야는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과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열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인 이스라엘 동포들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사랑해요?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분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그 질투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편 기록자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질투심이 시편 기록자를 삼켜 없애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록자의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원수란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수가 뭡니까? 자기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지 철천지 원수, 원래 원수가 아니에요. 지금 시편 기록자를 대적하고 있어요. 자식도 대적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여기서 원수예요. 그런데 시편 기록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 기록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시편 기록자를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 잊어버렸습니까? 주의 말씀까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질투심이 폭발해서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딸을 사랑하는데,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분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시편 기록자 말하는 질투심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질투심이냐? 오해가 될 수 있지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딸, 아들을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질투심이 폭발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삼켜진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136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는 말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지 원수가 미워 죽겠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는 자기 자신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질투심이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겠다는 겁니다. 미워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말씀조차 잊고 있으니까 안타까워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이 다 없어질 만큼 안타깝다는 겁니다. 질투란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갖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조차 다 까먹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 내가 죽겠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시편 기록자가 지금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140절에서 주의 말씀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안타까운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40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정연되어 있어 참으로 순수하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그림입니까? 어떤 물질이 떠오릅니까? 정연이라는 단어와 순수하다는 단어를 알면은 숨겨진 그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순금입니다. 순금. 100% 퓨어 골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란 주님의 말씀에 나타난 약속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겠다.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잘 정련된 금과 같이 순도 100%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옛날 고대에 가장 값진 것은 뭐예요? 값진 보물은 금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돈은 뭐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정권이 바뀌면 그냥 쓰레기예요. 그렇죠?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마치 부도난 수표와 같고요. 그 바운스된 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이 쓰여져 있어도 바운스된 책 소용없죠. 그러나 금은 상관없어요. 세상이 바뀌고 나라가 망하고 어디에 가도 그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비유하는데 100% 퓨어 골드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값지고 귀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타깝고 분노가 나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값지다는 가치를 자기는 아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분통이 터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시편 기록자는 그 말씀에 나타난 약속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면 그걸 귀하게 여기고 좋아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 말에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면은, 권위를 세워준다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제가 하는 말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저한테 선물을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종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100% 순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동포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도 다 까먹고 제멋대로 세상에서 룰루랄라 세상 쾌락을 쫓아가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141절은 시편 기록자가 자신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신은 작고 멸시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아야 돼요. 작고 멸시당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 앞에선 종이라고 했는데 종 중에서 뭐예요? 이제는 어린아이. 어린 종은 무시당하면서 조그만 보잘것없는 미천한 존재예요.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요. 아주 작다는 것은 미천하다는 거예요. 신분이 낮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멸시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식도 부족하고 아무 힘도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찮은 존재인 자신은 주님의 법도만은 잊지 않는다고요. 너희들은 다 까먹었잖아. 근데 나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만큼은 잊지 않고 있어. 이 말이에요. 주님의 법도란 목자가 양을 살피듯 꼼꼼하게 살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록 무시당하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꼼꼼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심하게 자신을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자신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이는 자신의 대적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136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시냇물이 되어서 흐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무시하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동포들이 이처럼 자신처럼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제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들과는 달리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존중하며 사는 어린 종이라는 겁니다. 큰애들은 말 안 들어요. 그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너 여기 엄마 올 때까지 가만히 서 있으면은 비켰어야 되는데도 안 비키죠. 차가 와도 안 비켜요. 왜? 엄마가 여기 서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가 여기 서 있으라고 했으면 너 지금 여기 가야 돼 하는데도 소용없어요. 우리 엄마가 여기 그대로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어린아이들이에요. 큰아이들은 자기가 판단해서 이거는 아닌가 보다, 이건 긴가 보다 그렇게 순종하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순종 안 해요. 종은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록자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지만 자기는 종과 같고 비천한 어린 종과 같지만 그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너희들 뭐냐? 이 소리예요.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 참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142절에서 144절은 영원히 의로우신 주님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142절에서 주님의 의는 영원하고 주님의 법은 진실하다 했습니다. 137절, 138절에 반복된 의라는 말이 여기서 또 반복됩니다. 137절에 주님 자체가 의롭다고 했습니다. 138절에서는 주님이 명령하신 증거들이 의롭다 했습니다. 그런데 142절에서는 주님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의라는 겁니다. 영원히 지속되면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금입니다. 그래서 금에 비유했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140절에서 주님의 말씀이 정련된 금에 비유해서 말했는데 142절에서는 영원한 의라는 것은 순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집트에 만약에 금관이 발굴되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순금이라면. 합금이라면 썩었어요. 부분적으로 썩고 안 썩었지만은 100% 퓨어 골드라면 1300년 전에 백제 왕릉에서 나왔건 신라의 왕릉에서 나왔건 순금 그대로 있어요. 그게 순금이에요. 녹슬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그래서 바로 영원한 의라는 것은 순금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 믿고 의지해도 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법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데요. 영원하신 주님의 의가 기록되어 전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법, 모세오경, 창출레민신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록된 말씀, 기록된 의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순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과는 달리 143절에서 재난과 고통이 시편 기록자에게 이미 닥쳐왔다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닥쳐왔습니다 이 말입니다. 재난이란 무슨 뜻이냐면 좁은 곳에 갇혀있는 것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갑갑하겠죠? 그냥 좁은 곳이 아니라 만약에 움직일 수 없는 곳에 끼어서 그냥 하루 종일 있다면, 몸을 달싹도 할 수 없다면 답답하겠죠? 가장 큰 고문이래요. 힘든 고문이래요. 바로 좁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재난은. 고통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받는 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 압제받는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것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점점 세력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압제를 받는다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고통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재난이라는 말은 환경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고통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기록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다 닥쳤다는 겁니다. 카트리나 만나서 집이 다 떠내려갔는데 또 강도 만나서 가진 거 다 털렸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입니다.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록자는 주님의 계명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힘든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계명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라는 말이 시편 119편에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데도 나오는데요. 대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데서만 나와요. 이 기쁨이라는 말은 시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나왔나 가만히 보면은요. 24절에서는 주님의 증거가 교훈이 기쁨이라고 했고 70절, 77절, 92절, 174절은 모두 다 모세오경이 기쁨이라고 했어요. 창출내민신이 바로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기쁨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는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기에 순금덩어리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권이 당첨되거나 아니면 피카소의 그림을 거라지 세일에서 5불 주고 샀는데 엄청난 값이 나가는 것이라거나 그러면 박수를 치겠죠? 우와 하고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런 기쁨이 아니고 그런 기쁨은 조금 있다가 지나면은 근심으로 변하는 기쁨인데 그런데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라고요. 그 기쁨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고통받고 주변 사람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보화를 변치 않는 보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기쁨은요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쁨이 크면은 고통이 크면은 기쁨은 느끼지 못해요. 존재하는데도 느끼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굉장히 기쁜 일이 생겼는데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겼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내게 큰 고통들이 있는데 더 큰 기쁨이 있으면 고통이냐? 아니요. 고통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바로 시편 기록자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4절에서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롭다고 했습니다. 증거라는 말은 138절에 주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난 높은 수준과 경고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138절에서 한 말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한마디를 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의롭다. 언제나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언제나라고 하면 안 돼요. 영원이라고 해야 돼요.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의롭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앞에서 한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142절에서 나온 영원하다는 말이 또 144절에 영원하다고 또 반복하고 있어요. 142절에서는 주님의 의가 영원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님의 증거가 영원히 의롭다라고 했어요. 주님 말씀의 높은 수준과 경고들이 영원히 옳다라는 겁니다. 138절에 이어서 주님의 증거가 진리라고 했는데 144절에서는 그 주님의 증거로 자신을 깨우쳐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변함없는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증거로 자신을 깨우쳐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깨우침으로 자신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력을 얻게 된다는 것은 너무 약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냥 생기를 얻는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죽게 된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상 시편 119편은 참 저에게도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느껴야 되는 게 뭡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믿는 사람을 대적하며 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죽을 것 같은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말씀에 영원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뭘까요? 아직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고 하면서 그러나 행동으로는 세상 보배가 더 귀하다고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줄 테니까 돈 가질래? 아니면 돈 하나 없이 고생 찔찔하면서 하나님 믿을래? 뭘 선택할까요?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돈이나 세상의 쾌락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시편 기록자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는 건 뭡니까? 말로만 귀하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뭐를요? 내가 어떠한 고통에 있을지라도 진짜 고통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를 대적하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는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천이받고 여김받고 무시당하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뻐하고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이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성경 한 번도 안 펴봐요? 그러면 귀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귀히 여긴다면 펴보고 싶죠? 지난주 설교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듣고 싶죠? 왜요? 귀하게 여기니까. 왜 1년 지난 설교, 2년 지난 설교를 카피해달라고 해서 그걸 또 듣고 들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듣습니까? 귀하게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행동을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죽을 것 같다는 마음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환경에서 오는 고통이 있을 겁니다. 또 사람들 때문에 고통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만큼 크냐죠. 왜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주는 기쁨보다 내가 느끼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곧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더 크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받는 고통이나 내 환경에서 받는 고통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만약 주의 말씀을 통해 얻는 기쁨이 더 크다면 여러분의 고통을 그 기쁨이 압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잠시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순금과 같이 항상 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도 영원히 의롭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도 못하면 잘 생각하세요. 내 아들은 안 그렇다고요? 잘 생각하세요.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너무 커버렸어요.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아직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저와 제 아내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가졌다고 기뻐요? 그거 기뻐하면 안 돼요.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쩌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걸 갖고 있다면 뭐예요? 쓰레기입니다. 맞습니까? 아무 쓸모 없어요. 왜냐하면 잠시 살다가 쓰레기가 뭔데요? 순금하고 반대예요. 맛있는 음식 먹고 남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쓰레기예요. 냄새나요. 그렇죠? 세상 부귀영화나 이런 것이 다 그런 쓰레기예요. 지금 귀한 줄 아는데 잠시 가지고 있으면 쓰레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록자가 오늘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안 들으니까 너무나 원통하고 아프고 내가 죽을 것 같다 이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